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울 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주일마다 빌립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의 지리적인 위치는 바로 지도에 나오는 대로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였고,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은 이 정도로만 하고 곧바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가 쓴 모든 서신서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저런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도 은혜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주시는 소소한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동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평강입니다. 많은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살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보니 감사가 없습니다. 또 불안하다 보니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둘 다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 아론에게 알려주신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 축복 기도문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너희들 서로를 축복해라 라고 알려주신 그런 축복 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축복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건강을 구하고 사업의 복을 구하고 자녀와 그런 가족의 진학과 결혼과 취업을 구합니다.
예. 예, 이런 은혜 너무나도 좋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 더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아까 기도한 그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평강은 잘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넓게는 이 세상의 평화이고요. 또 좁게는 여러분 개인의 마음의 그런 평강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도 그 안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은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넘치게 부어주셔도 내 삶이 풍족해도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오히려 그 풍족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리고 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잘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만 더 구합시다. 그것은 바로 평강을 위해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앞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에게 주님 큰 은혜를 주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습니까? 주님, 그분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나 취업, 면접을 앞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합격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실 때 첫 번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그분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얼마나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분들이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인지를 이제 이 성경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참 고마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찌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하고 고마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이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 기쁨의 존재가 된 이유는 이분들이 바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5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과 함께 해준 그런 사람을 고마워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함께 해준 사람에게 더 큰 고마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해준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함께 해준 사람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언제 힘들까요?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예. 뭐 넉넉한 가운데 시작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소위 말하는 맨땅에 헤딩할 때, 그때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약할 때입니다. 가장 약하고 제일 힘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 연약한 아이를 엄마가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품어주고 보호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평생 어머니를 고마워하고 평생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연약할 때 그를 도와주는 그런 이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마. 그럼 어디로 가서 할까요? 라고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갔을 때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 대신에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예. 여기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유럽의 시작입니다. 예, 그리스죠. 마케도니아.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만 전도를 하던 바울이 이 아시아 전도를 마치고 새롭게 유럽을 개척하는 그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거죠. 빌립보에 갔는데 유대인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부터 짓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서 감사하게도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의 모든 집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유럽이라는 그런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지금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맞고 옥에 갇히는 일까지 지금 사역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자,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몇 명 안 되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바울을 돕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빌립보서 곳곳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예, 그들을 이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또 사랑하는 자들. 이 한 구절에서만 사랑한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만큼 고마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저에겐 전달이 되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뉴손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함께 전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입니다. 개척 초기에 함께 동역하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제 옆에서 묵묵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계시는 분들은 보지 못하고 저를 떠나가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시각을 그분들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와 동역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중간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아마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는 그렇게 그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개척 멤버만 고맙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참 위기가 많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분들이 떠난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분들이 하고 있던 사역들은 그럼 누가 할 것인가? 이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새로 오신 분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 지금으로 봤을 때 위기는 아니지만 그때는 위기죠. 뭐냐면 충인교회와 합병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가 바로 또 한 번의 위기였습니다. 과연 뉴손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다가 충인과 합쳐서 두 교회를 하나로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행동일까라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까? 우리 충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잘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됐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많은 충인교회 분들이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힘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저에게 큰 평안이 넘치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평안이 사실 없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죠. 두 교회가 정말 하나가 잘 될 수 있을까? 예, 저분들이 나의 목회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놀라운 평안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많은 충인교회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시작은 정말 아름답게 했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또는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우리가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에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로에게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 보고 하려니까 좀 감독이 좀 덜하네요. 예. 저는 전에 바울에게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 성경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야, 바울에겐 참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그런 많은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는 제가 모든 일들을 다 했다면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만 해도 아까 아침부터 우리 찬양팀 열심히 연습하고 녹화하고 또 우리 간사님 촬영하시고 또 주중에 사람들 오셔서 공사하시고 또 으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전도사님 또 두 분이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영역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는 참 하나님이 성도의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같이 시작했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겨내고 우리 끝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충성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에게 충성하고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충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충성해서 아까 우리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 때 시작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고 기뻐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